이 시간은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쪽에서는 뭐 대가십니다. 전에도 이 삼성제일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을 강의하는 부분에 제가 가서 들었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좋았대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 한번 좀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책을 그때 사용했던 교재인데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설교 중간중간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삼위일체 안에서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각하는 성령에 관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간혹 나누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이상훈 교수님의 이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칼빈과 화학 개혁주의, 칼빈에서 스킬더까지 뭐 이런 책도 또 쓰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시고요. 또 굉장히 또 필체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읽게 되면 굉장히 잘 읽혀요.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십니다. 이상훈 교수님 나오셔서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듣기 힘든 강의를 이번에 들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주년 잔칫날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9부터 21일 사이에 저 강 건너에 삼성제일교회에서 청교도 목사회 요청에 따라 그것도 한 반년 정도 전에 이미 준비된 행사였는데 첫 컨퍼런스로 에드워즈를 해달라고 우리 정대원 목사님 부탁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박사 논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제가 또 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목사님들도 계셨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이 또 여러분만큼 또 열심이니까 그 평일 오후의 시간들을 반찬과 뭐 그런 거 내셔가지고 오셔가 밤까지 총 13번을 제가 3일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강홍상 교수님이 아마 여기 오셨을 때 그때 제가 회복의 교회가 처음 제 레이더에 잡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뭐 1시간 반씩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듣는 교인들이 인천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미국 갔다 오셨는데 미국에 가족들이 계세요. 회복의 교회 간다 했더니 김민호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교육하는 교회라고 강아지 이러시더라고요. 뭐 심오한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 와서 보니까 참 강하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씀도 말씀 훈련이고 또 특히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말 듣고 너무나 참 충격일 수도 있고요. 더러 요즘 주변에 워낙 서울 경기가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 에드워즈를 이제 20주년에 회복의 교회 20주년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뭐 제가 교회 사정도 또 방향도 이제 충분히 모르고 다음에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 라인에서 또 목사님도 목회를 견고하게 추구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하게 할 게 뭐 없죠. 그냥 제가 제 전공 속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20주년에 한번 다시 21주년을 시작하면서 나눠볼 만한 게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741년 9월 10일 연대 틀린 거 아니고요. 41년이니까 한 280년 전에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 모교입니다. 요즘 같은 예일 유니버시티 저는 학교가 아니고요. 개척기에 조그만한 뭐 학생들 몇십 명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에 예일 대학에 가서 졸업식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출판을 1741년 말에
했어요. 그게 우리말로 이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 해서 조금 강 교수님 좀 비판적이에요. 이게 이제 방법론처럼 여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무슨 메소드가 있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 차라리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현저하게 만드는 그 표지들이 무엇이냐. 마치 어떤 이제 냄새가 나면 이게 무슨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그 표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느냐.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요. 주권적으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또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방식들을 또 계시를 하셨어요. 이제 이 주제가 중요했고, 또 저도 이제 에드워즈 성령론이라는 이제 거창한 주제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제 뭐 10년이 지나갔지만은 책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이 다루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2008년 대구의 목회지에서 이제 일주일에 10번 설교하면서, 일반 교회는 다 그렇죠. 바쁜 중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뭐 바빙커를 할 수도 있고 좀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내 영혼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 목회자가 목회 중인데 또 너무 그렇게 또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교인들에게 이게 아무래도 아웃풋 나가는 것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서 택한 게 청교도 에드워즈였고요. 또 워낙 뭐 거미빨, 아말감 이빨, 거미빨 만든다는 둥 뭐 이런 이제 신사도 운동 집회들도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뭐 한 15년, 20년이 다 돼가도 다르지가 않죠. 더구나 뭐 정통 교회들 안에 이제 많이 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에드워즈를 다루자, 그 다음에 성령론을 다루자, 또 학위 논문이니까 거리가 돼야 되죠,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연구한 사람도 없고, 또 이제 에드워즈 자체가 존 오웬과 달리 성령론 해가지고 두꺼운 책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요. 설교나 다양한 부언과 관련한 저술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을 연구했고 또 성경에 대하여 설교도 하고 뭐 여기저기 글을 썼다고요. 그럼 이제 연구자니까 그걸 전부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이 자료들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주제에 집중을 했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뭐 학위 논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3년을 봉사를 했어요. 수요기도에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분들 지원하라 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하는 게 익숙하시지만 심지어 애들까지 앉아서 듣고 했는데 상당히 에드워즈적이에요. 에드워즈 교회에 4살도 회심하고 그랬거든요. 피비 바틀렛 같은 여자아이. 저는 그래서 영아부도 또 유아 뭐 이런 아이들이 회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나무랍니다, 목회할 때도. 어쨌든 간에 교인들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목사가 한대니까 또 공부했대니까 정말 일반적인 나이 많은 분들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한 100여 명 신청해가지고 3년을 제가 꼬박 박사 논문도 그 에드워즈 성령론도 한 7주 제가 강의를 최대한 쉽게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30편의 설교지 번역돼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강의하고, 또 1년은 부흥론에서 오늘 이제 그 중에 3권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분별보고 딱 한 번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은, 그 부흥론에 보면 균형 잡힌 부흥론, 또 그리고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서 요 3가지가 한 책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다루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앙 감정론, 에드워즈 하면 신앙 감정론이 대표적인 저술이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꼭 읽어보라 그러는 책인데, 그렇게 3년을 제가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에드워즈는 단순히 신학자들에게만 흥미가 있는 주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나 또 부흥을 사모하거나 성령을 사모하되 성경적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멘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부분에 보면 에드워즈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이제 소책자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 보실 걸 권하고요. 부흥론이라는 두꺼운 책은 분량이 많으니까요. 하여간 거기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들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냥 뭐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에드워즈는 1703년 뉴 잉글랜드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국이란 말이죠. 당연하지 매사추세츠 주라든지 6개 주가 독립을 한 때가 아니고 영국 식민지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절에 에드워즈는 태어났고 58년도 식민지 시대에 죽어요. 그리고 76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영국 사람입니다. 식민지에 살았던. 그리고 이제 1703년 58년 사이에 단임 목회를 23년을 했어요. 노샘프턴 혹은 노스햄튼 뭐 발음은 이제 표기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부흥거계 역사는 일반적으로 지금 노샘프턴이라고 이제 통일을 했어요. 노샘프턴에 23년 목회를 하면서 에드워즈는 두 번에 걸쳐서 공동체적인 성령의 부어 주심. 이게 부어 준다는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이 뭐 마치 뭐 옛날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무슨 이 박 터트리기 하듯이 밑에서 막 던져가요.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듯이 성령을 끌어올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자 하면 임하시는 거지 우리가 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the outpour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부어 주심. 그럼 주체는 누군가? 하나님이 부어 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건 우리 할 일입니다. 이러이러한 영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할 일이고 또 이제 오늘 20주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제 더욱더 이 거룩한 이 믿음의 전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게다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려면 뭐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상한 불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인내하고 견고하게 또 견디고 버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인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굳이 우리 교회만 나만 목사 혹은 신자가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 특별하게 뭐 세상에 문화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이런 고민들이 가끔씩 저도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에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또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데 뭐 지식인도 이건 완전히 안반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사실 안반이에요. 지금 10대 또 그 이하 나이들 또 20대 나이도 그렇고요. 뭐 단순히 우리는 이제 할 일은 전파하는 거긴 한데 그냥 전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개인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사 가운데 기록이 될 만큼 크게 강하게 넓게 경험을 한 사건이 에드워즈 목회 시기에 두 번 일어났어요. 하나는 1734년에 35년에 노샘프턴 마을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각성을 하고요. 뭐 그때는 젊은이들도 많이 죽고 영아도 많이 죽고 하는 시절이잖아요. 위생이나 의료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하는 시대니까 뭐 늘 흔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애들이 각성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죽는 걸 보고 늘 죽었는데 젊어도 당시는 지금은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지만 근데 이제 갑자기 성령이 그걸 계기로 카이로스적인 계기로 쓰시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고민들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에드워즈가 전했던 설교들이 그 34, 35년 그 대각성의 시기에 전해진 설교들이 서문강 목사님이 일찍이 90년대에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가 무슨 그 안에 보면 들어 있을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든지 루스의 결단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강우상 교수님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신칭의론을 다루었어요. 에드워즈에. 그래서 에드워즈의 이신칭의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시기에 일반 신자들에게 모교, 청교도 강좌 때 2번에 걸쳐 전했던 내용입니다. 분량은 뭐 우리말은 이제 번역이 절판이 돼가지고 보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태복 목사가 번역한 거에 보면 정말 딱딱하고 우리가 그냥 아는 전통적인 칭의론입니다. 근데도 각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장작이 되어 버렸어요.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교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지적인 관심이 없는 분들은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면 그게 스테이크처럼 두터운 스테이크처럼 양식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당시 이신칭의 때문에 또 답을 얻었어요. 왜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금방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피비 바틀렛이라고 하는 4살 배기도 이 시기에 회심 이야기에 보면 나오는데 예 중에 하나로 얘가 4살인데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외우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걸 각성하고 그 다음에 구원해 달라고 막 절규를 해요, 애가. 그러니까 엄마도 굉장히 당시에도 놀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일반 교회들 가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아마 요즘 시대에 4살 배기 여러분 집에서 그러면 아마 정신병을 들고 가지 않겠냐, 신자여도. 얘가 왜 이러냐. 10대가 그래도 굉장히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저 신학교 갈까 이런 걱정이 되고 막. 근데 당시에 4살인데 엄마도 사실은 보면 이 표현해 놓은 거 보면 충격을 받아요. 근데도 이제 얘가 막 그렇게 절규하다가 엄마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애가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당신이 이제 부흥의 시대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 어딜 가도 모이면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들어보니까 결혼식 가가지고도 신랑이 모자라니 신부가 모자라 이런 소리 할 틈이 없고 신앙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 오늘 뷔페가 어땠냐 그 할 이야기 틈도 없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놀러 오면 진짜 안 시켜도 자동으로 그 280년 전에 소그룹 나눔인 거예요. 이 4살 배기가 그런 이제 어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그래요. 엄마 저런 분들이 자주 오면 좋겠다고. 왜 애가 뭘 알아가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위 신앙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옆에 듣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막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주의에. 뭐 요즘 아이들은 교회가 그냥 자유롭게 하고 나가고 놀려고 아이 때에 아마 보통 교회들 같으면은 주의를 기다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피비 바틀렛은 에드워즈 목사님을 설교 듣고 싶어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대체로 아마 설교 길이를 보면 1시간 정도는 기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교회들은 대부분 신학 교수로서 이제 설교 초대받아 가보면 주일 낮은 대부분의 이 규모 있는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은 냉혹합니다. 35분 내에 다 끝나야 됩니다. 왜? 다음 시간과의 사이에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란이 일어나는데, 대란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시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설교해야지. 딱 35분 되면 35분 하면 35분에 맞춰버려요. 그냥 축도까지. 그런데 이제 하늘 영광교회나 이런 교회는 가면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게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갈 길이 제가 제일 먼데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주일 낮에 가면 1시간 이하로 설교하면 그 교회는 실내예요. 실내. 저기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데 목사님이 기본 한 70분 정도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가면 한 60분 기본 합니다. 학교 가기가 한 90분 정도 그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1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하여간 설교를 아이도 기다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한다는 것. 단순히 이제 귀로 듣고 어떤 지적으로 이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뭐 깊이는 다르겠지만 어른들하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효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또 이제 연구자는 이제 검색, 요즘은 검색이라 그러지만 이제 파고 들게 돼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PB 바틀렛을 한번, 당시에 이제 뭐 여자분들이 대학 교육도 안 받던 시절이고 또 이제 뭐 공적인 일을 별로 안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 다음 세기가 돼야 이제 그 엉클 톰스 케빈의 그 여류 소설가 해리 스토우 같은 이런 여자분들, 해리에트 스토우 같은 분이 있지만 당신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아마 다니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기록 없이 죽지 않겠나. 근데 최근에 보니까 70 몇 세까지 살았어요. 70 몇 세까지 살고 결혼해서 그 노샘프턴 마을에 계속 살았고 신앙적으로 그냥 아이 때의 어떤 정신적인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로서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종교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셨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싹 식어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은혜와 관계 없는 경우들이 이 시대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 저도 늘 경계했지만 지나치게 기계나 도구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위해서 고민을 이제 이래 한번 가볼까, 이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 현대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은혜 다 받아버렸네.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종교적 집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이제 예민합니다. 이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서의 부흥인가 아닌가의 문제. 그래서 34, 35년은 노샘턴 마을 중심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강이 그 앞에 있는데 코네티컷 강입니다. 저기 밑으로 가가지고 코네티컷 주의 끝부분, 현재 예일 대학이 있는 곳이 뉴헤이븐 도시죠.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는데 그 변경에 있는 수십 개의 마을로 불이 번져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회심의 체험이죠. 그 다음에 묵은둥이들, 그 신앙적 종교적으로 그냥 이 노미널 이름뿐이었던 신앙생활하던 청교도 뭐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쯤 될 때인데 그 무렵이 이런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또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이제 2년 가량 경험을 했는데 항상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 경험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제 역사가 왜 잠잠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1736년에 노샘프턴 부흥 보고서를 썼어요. 우리말로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정말 그 많지도 않고요. 굉장히 생생하게 중간에는 물론 이제 회심 체험에 대해 임상 보고서처럼 써놨기 때문에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기에 어려움이 없는 책이고요. 가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 중심 또 개혁파 교리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라면 왜 거부할 것이냐.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역사는 그보다 이제 35년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40년에 시작이 되고, 이것은 당시 미국 전역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제 1차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불러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 이제 대각성 집회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 보고 그래요. 반칙이라고. 쓰는 거야 자유긴 한데 대각성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교회사적으로. 왜냐하면 교회사는 마크 노월 같은 사람도 이제 해석을 했지만은 대각성은 그냥 한 교회의 어떤 뭐
분위기 바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전도 집회가 사람 좀 오고 부흥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라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자, 1차 대각성이 1740에서 42년 일어났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사가는 어디로 끝이 나냐고 이야기하냐면요. 1776년 독립전쟁이에요. 나라가 세워져요. 영국으로부터 독립 딱 해가. 왜? 개인의식을 확 깨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뭐 제 평가 아니에요. 교회 사가들의 평가. 그래서 1차 대각성이라고 에드워즈 시대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에드워즈 물론 후예들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2차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러니까 1800년 중심을 해서 앞뒤인데요. 그 결과 어디로 가냐면 노예 해방으로 가요. 3차는 1850년 하면 이제 무디라든지 A.T. 피어슨이라든지 그런 분들 선교 운동,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3차 때는 어떤 가시적 결과가 일어나냐면 라투렛이 표현한 대로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려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알렌이니 언더우드니 또 뭐 사무엘 마페, 마포 삼열이라든지 뭐 다양한 수많은 그 미국에 물론 영국이나 카나다에서도 오셨지만은 주로 미국 또 개혁파로 보면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온 거거든요. 20대 때 그것도 왔다고 해요. 이제 그 뜨거운 열정 군에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 조선 땅에 옵니까? 그 당시에 이거 불편한데 그 기록들 읽어보면 진짜 일단은 뭐 신학은 평가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초기 선교사들 종말론에 대한 글들도 쓰고 또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평양신학교 연구하고 이런 거에 또 하나의 관심인데 신학적은 제가 좀 비판을 해요. 하지만 20대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평생 제가 이제 조지신학이가 첫 번째 우리 조지신학자가 윌리엄 레이놀즈입니다. 이 놀서 선교사 45년을 우리나라에 있다가 은퇴하고 70에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고상하고 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시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목회 환경도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는데요. 결국 이제 3차 대각성, 성령의 강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드라이브가 걸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때에는 에드워즈도 역할을 했고요. 조지 위필드가 영국서 와서 순회 설교하면서 거의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거북이처럼 입에서 불을 뿜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항구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인데도 당시는 뭐 시설이 안 좋으니까 야외 집회하잖아요. 몇천 명씩 모이면, 10,000명씩 모이면. 근데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모여가지고요. 마음들이, 영혼들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에드워즈 교회에도 초대를 받아 1740년 10월 7일부터 4일간 왔는데 다시 노샘프턴 교회도 성령의 강한 역사에 사로잡혀요. 심지어 에드워즈 목사가 설교 내내 자기보다 젊은 위필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 내내 울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당시 에드워즈의 자녀들 가운데도 회심하는 역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너무나 거국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뜨거운 불덩어리 같으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버드 출신 이런 경우에 찰스 촌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냉담한 거예요. 꼭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든 공동체든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소방수들이 등장하잖아요. 소방수, 불 끄는 사람들. 저는 항상 이제 소방수가 연상이 되는데 불을 막 꺼, 큰일 났다고 이거. 예? 온 나라를 불태워 버리겠다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결국 이제 일어나요.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지성적이든지 그런 분은 도덕적, 실천적인 이런 미덕을 주장해야 되겠죠. 감정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편은 반부흥론자들이 등장하고요. 이 1740년 1차 대각성 때문에 한편은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찬성은 하는데 내가 나를 불을 붙일 수 없잖아요. 성령이 불을 붙게 하지 않는데. 근데 이 데이먼 포터 같은 젊은 목사님이 자기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조지 위필드는 입만 열면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 붙었을 뿐 아니라 설교하는데 사람들 영혼이 막 녹아내리고 이러니까 열등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인위적 부흥을 해요. 부흥 운동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24시간 집회를 막 하거나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그냥 교인들 데리고 바깥에, 그리고 남의 교회에 그냥 있는데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회심하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뛰쳐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막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는 제 일을 바라보면 뭐 이런 거와 또 다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대 세력이 서로 이제 부흥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양쪽 다 극단이고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면 전면 봉쇄하는 방법이 교회들마다 쉬워요. 쉬워. 그냥 이거 다 우리 그만하자. 그냥 냉정하게 신앙생활 교리 중심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에드워즈는 이때 이제 빛을 발한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는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체험했다 그러면 또 이상한 뭐 이빨 바뀌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특별한 어떤 은사나 이런 측면보다 에드워즈가 늘 강조한 게, 오늘 이제 요약지에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외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차갑고 실증나고 힘들고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경외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에요. 기쁨, 감격이고 감동이고,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태를. 그 다음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 예수님 잡히던 밤에 주시겠다고 했던,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에드워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실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 때에, 그거는 세상이 주지도 못하지만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여요. 그들 눈에 이해가 안 되죠. 너는 나보다 뭐 나은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너 정신 이상한 거야, 약 먹었어, 이렇게밖에 더 말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다른 가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 가질 때, 자 보세요, 그걸 이제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성령을 경험하며 살았고 성령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늘 사모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시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건 금방 이야기한 그 당시에 두 번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 양쪽 반대 진영 사이, 하나는 불 끌려고 하나는 먼 불이라도 좋으니까 불 내자는 주의자들, 광신주의자들, 요 사이에 에드워즈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견제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버려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분별하자예요. 덮어놓고 우리는 없는 걸로 하자가 쉬울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없는 걸로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위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19세기에 등장한 게 그래서 찰스 피니식의 부흥 운동이거든요. 현대에는 훨씬 더 영미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흥 캠페인, 부흥 운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1907년 1월 14, 15일 장대현 교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과연 칼빈주의적인 건가 알미니안적이냐, 뭐 이런 싸움도 해요. 저기 연세대의 어떤 교회사 교수 글 쓴 걸 보니까 그건 찰스 피니식의 알미니안주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기도 해요.
저희 학교 은퇴하신 박용규 교수님은 물론 그렇지 않고요. 칼빈주의적인 측면, 또 선교사들의 신학이 미국의 장로교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에드워즈는 분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1741년 9월 10일 예일대 졸업식에서 후배들 앞에 또 당신 뭐 교수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지역교회 목사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역사의 분별을 위한 두드러진 표지들, 성령이 일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느냐 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편의 설교지만 책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그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원고를 그렇게 가피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사도 시대에 성령이 전례 없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어졌고 또 영감을 주셔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양한 기적들도 일어났잖아요. 뭐 병자가 낫기도 하고 참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는 않지만 신유 집회니 이런 걸 추구하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 당연히 교회에 아픈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특히 뭐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교회에 힘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병이 낫는 이런 기적과 같은 것들도 사모해야 되죠.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로 이제 끝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사도 시대에는 이 기적이 그냥 상시적이었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표적으로 주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2페이지 끝날 무렵에 있나요? 43 이 책의 인용문들에 보면 43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요.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조명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평상적인 이 평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평상적이지 않죠. 예외적인 extraordinary한 영어로 하면 그러나 평상적이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 때 가장 이게 본질이에요.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회심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 또 성령이 조명,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냥 뭐 성경 그냥 까막눈같이 여겨졌던 게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만드는 역사,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불하거나 덕도하려고 하는 식의 인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사모하는 측면이 기도일 수도 있고 금식일 수도 있고 찬송 부르고 또 교회 훈련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하실 능력은 성령에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통하여 사모하는 거고요. 성령이 일할 때 그냥 안 하고 도구를 통하여 방편,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존중하는 도구를 우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고 말씀 전하고 듣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있고요. 에드워드 시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사도 시대에도 그 비범한 역사들이 있는 중에 핵심이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워드 당시에 이제 부흥의 시대였고 우리는 좀 영적으로 그다지 대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에요. 교회는 왕성하지만 이 외적으로 볼 때 과연 성령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가? 이건 좀 회의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참된 영, 거짓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래서 그 중간쯤에 가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만 아니고요. 본문 전체가 요한일서 4장 전체입니다. 그냥 편의상 1절만 본문을 제가 제시한 거고요. 에드워즈는 4장 전체를 두고 성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들 사이에 분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시대에 이미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작품입니다. 인위적인 측면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면이 있죠. 이 저자들을 40여 명을 들어 서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진리되게 무어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의 영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성령만이 자기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표지는 결국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요한 1서 4장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에드워즈는 강의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책은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2부에 보면 이제 앞에 서론했으니까 2부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증거가 아닌 소극적인 증거 9가지가 있고, 3부에는 안전한 표지인 5가지가 있어요. 항상 뭐 목사님들이 누구나 그렇지만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좋으면 교인들하고 나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찍이 시골에 있을 때도 이미 이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대구에 목회할 때도 또 나누고, 뭐 이기에 저기에 이제 교회마다 다르면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올 때 와이프를 태우고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이 소극적 표지 9가지가 굉장히 듣기가 힘든가 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15년 전부터 들어놓으니까 다시 안 듣고 싶어요. 하여튼 뭐 알아서 예배 잘 드리니까 오늘 그거 할 건데 이러니까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가 소개하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이 2부에 있는 내용은 소극적이다는 이 네거티브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네거티브의 의미 중에 이제 여기에 맞는 의미는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고, 현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대해버리든지, 아예 안 그러면 어떤 부류들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경계 혹은 분별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이지 않고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 자체 갖고 성령의 역사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저렇게 일하시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어떤 패턴에 따라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초림도 공생애도 그다음 오순절 같은 사건도요 유일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특별한 일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은혜의 방편에 따라 일상적으로도 임하지만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고 아니고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즉 영과 육은 하나가 된 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은 아프면 마음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마음에 우리가 슬프면 몸에 눈물로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 몸이 쓰러져요. 근데 몸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또 혹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영혼이 기쁜데 몸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기절을 하거나 울거나, 또 에드워즈 때에도 서양 사람들이 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고 불고 나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현상들 자체를 보고 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왜 이러냐 이렇게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 그냥 되었다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여기에 연합의 법칙이고,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하고요. 또 우리 인간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감동을 받고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또 뭐 그냥 가장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죠. 주일날 이제 우리가 뭐 주일도 그렇죠.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언제 여러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냐 하면요, 예배당을 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도 느끼셔야 되지만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아이고 이 월요병이잖아요. 월요일 시작해야 되는 분들 직장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무겁게 다가올 때 어제 여러분 김 목사님 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도 생각 안 나고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요지도 생각 안 나고 눈앞에 요지는 보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분명히 나 어제 뜨거웠는데 아니면 눈물 흘렸는데 안 그러면 굉장히 기뻤는데 실체가 없는 거죠. 많은 이제 한국의 집회를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일단은 그냥 뭐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가지고요, 딱 이쪽이냐 저쪽이냐예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 전문가적으로 하는 소리지만 잘못된 전문가죠. 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으면 끝이다. 박장대소하고 집회가 끝나면 뭐 어쨌든 카타르시스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되게 그냥 울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나가 내가 어제 왜 울었는지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진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눈물이 나든 몸이 떨리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그 아가서에도 나오고 이 성경에 보면 간혹 나오는데 이게 본질적 표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큰 소동과 종교에 대한 잡음이 막 일어날 때 시끄러우면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심지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하를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소란스러웠어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도덕을 이야기하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노이즈 메이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조용하기만 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시끌벅적하고 꼴불견인 걸 보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너무 쉽게 동일시도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영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강한 그 흐름 속에 있을 때는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이 상상력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 뭐 내가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착각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제가 이제 존경했던 영적인 지도자 대학교 시절에 철학을 하라 그래 철학부터 했는데 제가 80년대에 제가 금요기들 열심히 나가 듣고 영적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또 많이 말씀하시고 교단의 총회장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진짜 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폭우 속에서도 감동이 오면 그냥 팔공산에 당시에 50년대에 그 험악한 시절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제가 40년이 다 돼 가도록 저도 영적인 일을 추구하지만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나거든 다리가 있는가 보소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있으면 발이 있으면 예수님이고 발이 없으면 사탄이라고. 그때도 의아했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는 뭐 귀신도 마귀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가 이제 조금 시끄러우실 때도 있었어요. 젊을 때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보수적인 교단은. 근데 좌우지간 뭐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다리가 있고 없고가 왜 문제일까? 그런 글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을 봤다, 뭐 피 흘리는 모습을 봤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 진한 경험들 당시 때에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부흥의 시대에.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상상력이 자극된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제 입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신사도 운동에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거, 김기동 씨도 그런 거 했지만은 신사도 운동이 많이 해요. 우리 뭐 보수인 교단의 집회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교인들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뭐 제가 그 목회할 때는 11년 단위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간증자도 제가 강단에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 세운 적도 없고요. 예, 말씀 뭐 재밌든 없든 말씀대로 설교하고 이런 걸 추구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해요. 뭘 보았느냐? 입신했다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규정에 하면 본 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입신이에요? 뭐 근데 기분이 개운하더라 이러길래 뭐 뒤로 나올 뻔해서 허리 다치려고 기분 개운하려 그러면 사우나탕이나 가라.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보고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사우나탕 갔다 와도 개운하지 않냐고. 그 왜 나자빠져가지고 허리 다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본 게 없대요. 그건 입신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실 더 유치한 차원의 이야기예요. 에드워드 당시에는 진짜 너무나 진짜 이렇게 사람을 보듯이 보고 이렇게 막 경험들을 하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에드워즈 신앙 감정에 보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진짜 예수님의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본 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저를 가시고 봤으니까. 심지어 뺨도 때렸잖아요. 누군가는. 돌도 던졌잖아. 아니 무슨 경험이 그만한 경험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자, 다섯 번째는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흥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모델링, 모방이라는 거죠. 따라하는 거. 따라해가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체 없이.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이것도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악한 것도 따라하고 모방을 하고 모델링을 하지만 선한 일도 본을 봅니다. 교회도 본이 돼요. 다른 교회. 개인도 본이 되잖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 뒤돌아보면 기도하도록 신앙 훈련시킨 부모가 있고 또 우리 선배들이 있잖아요. 금식을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 뭐 하나의 훈련이고 본보기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본을 볼 만한 좋은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안전한 표지는 또 아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변칙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분별을 해야지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에도 선한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 왔어요. 교회사 가운데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타락의 질서 속에 아직은 있고요. 우리 개인도 온전하지 않고 지도자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허물들만 또 시끄러운 요소들만 보고 이 전체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전부 마귀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마귀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분별을 해가지고 바로 잡을 걸 바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판단에 있어 많은 실수들이 있고 사탄이 미혹을 그 가운데 섞는다고 해도 6번하고 7번하고 비슷한데 전체를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지도자들 중에 심각한 실수를 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한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이다가 추락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근래 뭐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들어 보이잖아요. 또 이제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되어 버리는 이 니골라 당 보세요. 니골라 당, 니골라 뭐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니골라 집사가 아니겠냐라고 해석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보고 그 당시에 성령의 그 많은 역사들 사도행전 역사를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도자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잘못되어지기도 해요. 다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율법 설교나 지옥 설교를 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잠기게 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치유하고 이 긍정적인 표현들 제가 다 썼잖아요. 그런 요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고,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가졌던 사명감 중에 일부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한 번씩 천국 갈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 오늘 오라고 하시면 갈 준비 됐나요? 혹은 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은 갖고 있나? 이런 질문도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지 이렇게 당겨보는 거잖아요. 뭐 목회자 자신도 대답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근본,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바탕이 되는 거니까, 정말 중생했습니까? 정말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회심했습니까? 당신의 죄인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는 대속의 은혜. 저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하는데도 자유주의자도 다 이야기하는데, 자유주의자도 십자가 사랑 다 이야기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사랑인데 왜 십자가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 노이 존스도 그 말을 몇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려웠던 난제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문제로서 난제보다는요, 의인이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이 측면을 싹 빼고 사랑의 표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니까 감동을 받아라. 도덕적인 가마 이론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아벨라르두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자도 박사 논문을 현대에 그렇게 썼는데도 교단이 7위를 못했어요. 그 하란교회 일부가 그런 면에서 이제 교리적인 무능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한 가지 초점으로 가서 머물러야 돼요. 대속이에요. 나를 대신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는 이 사랑 외에, 또 여기에서 온 그리스도의 의 외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럼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한 번은 부닥치고 지나왔어야 신자인 거잖아요. 뭐 크게 울었냐 안 울었냐는 소극적인 표지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향이 뭐 어떤 분들은 성격상 그냥 이슬비처럼 흐느끼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마음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지점은 있을 거예요. 저 자신은 그거 기억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혼자 운전하면서 찬송가 80장 이하 가끔씩 불러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니. 그럼 막 그 어린 시절에 그 감미로움과 그 가슴 벅차 어찌할 수 없는 느낌들이 느껴져요. 우리 조상들이 불렀고 선조들이 불렀던 그 찬송가들이잖아요. 며칠 전에 와이프가 운전하면서 병원이 아니 어디 뭐 아파서 어디 자주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찬송을 매일 1시간씩 부를까 아픈 중에도. 근데 하여튼 80에서 90장 사이를 앞으로 많이 부르기로 했다.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아마 치매가 올까 겁나는지 이제 뇌경색도 조금 겪었고, 그래서 내가 치매가 되더라도 그냥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뭔지는 알아요. 목사한테 그런 걸 물으면 왜 몰라요. 80장 90장 사이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 찬송이거든요. 금방 이야기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85장인가 하고, 그러니까 저 산 밑에 배가 이름 찬송인데, 하여간에 이런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은 정말 전인으로 대면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 교회 안에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인이에요. 이 에드워드 시대가 지금 딱 우리 한국의 기성교회 모습이에요. 조상 때의 뭐 청교도 유명한 영국에서 다 버리고 왔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안 그런 집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에드워즈가 볼 때 에드워즈 교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몇 대째 믿었고 집사고 잡사고 제대로 집사 안 하면 잡사예요. 이런 거 자랑하고 세례 받았다 그러고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드워즈가 냉정하게 그러거든요. 진짜
사랑과 선행이 뭐냐,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집이 불이 붙었는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게 사랑이지, 나 그 뭐 고상한 사람인데 소리 왜 질러, 얘야 빨리 나오느라, 이런 거예요? 튀르키예 뭐 지진 엄청나잖아요. 저런 상황에 점잖고 안 점잖고가 어디 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그냥 절규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필요하다면 목회자가 당연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 말씀에 따라 너네들 못 지켰지 않냐, 그걸로 구원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랑이지, 율법 설교하고 지옥 설교하고 공포에 잠기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오늘 또 목사님한테 잔소리 되게 들었네, 또 꾸지람 들었네, 이러고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설교자가 때로는 단 말씀도 전하고 쓴 말씀도 전하지만 누가 개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겠어요? 뭐 다른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상 들어보면 율법 설교 말씀에 따라 살았느냐, 또 아니면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느냐, 뭐 이 지옥에 대한 또 반대면이 있는 거고, 이럴 때에는 결국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결코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의 안전한 뭐 표지, 또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표지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몸통 부분은요, 제가 대략 시간 목사님하고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지킬 거니까 그 뒤에 많이 남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적당하게 마치는데, 근데 3부는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보고 4부는 이제 적용이거든요. 부흥 반대파, 뭐 중립파, 또 뭐 이런 이제 찬성파 세 입장에 대한 거군.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안전한 표지가 무엇일까? 그럼 안전하다는 거는 결론에 제가 썼지만은 이 3부에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지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소견이 아니고요.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전체를 두고 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또 신자의 그 내용이 뭐냐, 누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안전한 표지판이 뭐냐, 잣대가 뭐냐, 이런 주제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건전한 신앙의 표지가 뭐냐, 이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가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 회복의 교회가 20년 동안 회복을 추구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사시는데, 앞으로 뭐 에드워즈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말이니까 이 말씀도 한번 고려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의미에서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이 회복된 생명을 이 시대의 이 인천 지역에 또 한국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가지를 성경에 찾았어요. 첫 번째를 보세요. 적극적인 증거,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표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공동체가 강하게 또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진기한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이 있어야 참된 성령의 역사인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성령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요한 14, 15, 16장에서 고별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약속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내가 너희들 거할 곳. 그건 어떤 방 예비하러 가는 이런 의미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고, 또 뭐 천당이든 새하늘과 새 땅이든 거주지는 이제 영으로냐
온몸으로는 구속사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곁에 살 수가 있어요. 자격을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완성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보혜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가는데 나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뭐 가만은 끼치지만 들어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조금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구분해서 성령과 왜 다른가를 할 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경우를 말한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임재하시겠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 개개인 속에 임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참여하게 만드세요. 그런 의미에서 낫다고 하신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 뭘 하냐라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자기에 대하여 전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나에 대하여 전가할 거라고 했어요. 오늘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데 징계한 이야기만 하고 성령. 제가 80년 초반에 어떤 분의 부흥에 또 아직도 기억이 나고, 어리더라도 이게 안 바르면 반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뭐 성령의 7가지 향기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하는데, 물론 성령은 향기로우세요. 하지만 7가지가 또 성경에 또 어디 있는가? 없는데, 성경에 없는데 그게 뭐 무슨 향인가? 요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케냐 커피 향기 좋아하는데 케냐 향인가? 이디오피아 향인가?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그냥 솔깃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 때는 이제 그가 몸을 입고 왔다, 이걸 거부하는 영지주의 가연설이 문제였다면, 뭐 이제 시대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또 믿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요. 주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성을 같이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 요즘 뭐 SNS 보면 가끔 잘 나가다가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예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기준이겠느냐, 다른 기준도 있지 않냐, 뭐 이순신은 또 다른 기준이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저도 이순신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늘 참 안타까워요. 저래 귀한 분을 귀한 분을 하고 말아야지.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갑자기 천국에 보내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걸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내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거든요. 우리말의 정관사를 분역을 안 하는데 헬라어는 정관사가 붙어 영어로 하면 the way, 하나의 유일한 그밖에 없어요. 길이. 이걸 인정하게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가? 우리가 찬양이나 CCM 경우에도 들어보면 뭐 내 어떤 기쁨, 내 감정, 내 슬픔, 이런 뭐 방황하는 건,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는 좀 시간이 됐는데 그 20몇 년 전에 무슨 찬양대회를 한다면서 하는데 보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뭐 방황을 했네, 어려웠네, 힘들었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노래가. 제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사실 요즘 같아도 안 뭐라 그럴 텐데, 개인적으로 뭐라 해야 되는데, 그걸 방황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영혼을 건져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황만 시큰하고 끝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결혼 주례하는데 축가를 갖다 뭐 허이허이 날아갔네 계속 하고 이상하게 머리 짜매고 나가고 뭐 그런 축가.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축가 일반인이 하는 거면 축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비키거든 해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뭔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게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표지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부정적 표현이고요.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4, 5절에 보면 참된 영, 거짓 영을 대조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겨요. 왜냐하면 세상에 계신 이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요한이 잘 표현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치고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유욕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자랑을 불러일으키고 뭐 텔레비전 거의 없는 집들이 많으시다니까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이 텔레비전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들 삐까번쩍하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세상이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지 뭐가 중요하다는지 그걸 위해 아웅다웅 살고 정말 영혼을 끌어와서까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사탄은 이런 의미에서의 대중문화와 대중가치관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련되게 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하고 매력적이게 꿀단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회개하게 만들죠. 죄를 각성하게 합니다. 그냥 큰 죄만 아니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더 나아갈수록 셈이란 그저 작은 처음에는 큰 바위들 제거했다면 그 다음은 작은 돌들, 셈이란 것들 게다가 심지어는 말만 아니라 생각과 상상까지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배운 프렌치 셰퍼 책을 저도 전집을 학교에서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잘 읽을 틈이 없는데 셰퍼를 제가 대학부 때 읽었던 기억 속에는 신기했던 거 꿈조차도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셰퍼는 왜냐하면 그 무엇이기 남의 무엇이기냐고 너의 무엇이기라고 상당히 20대 초반에 인상이 깊었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무리 내 꿈이어도 꿈을 꾸고 나서 보면 믿어서도 안 되지만 꿈속에 내 본성의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남아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좌우지간 성령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거룩함의 가치가 달콤하고 또 가치 있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지 감정주의나 체험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달을 줄 안다는 게 왜 감정주의고 회피해야 됩니까? 그냥 나 잘못했어 입으로 인정하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전인으로 하는 거고 가슴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룩을 사모한다면 마지못해 아이고 뭐 교회가 그러니 가자 양심적으로 이게 맞으니 가자 이래 가지고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감각과 즐거워하고 희락, 기쁨이 느껴져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이 영적인 가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깨닫도록 성령은 실제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나는 이제 성령과 직통한다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죠. 지금 신사도 운동이 그렇습니다. 뭐 콩희나 돌아가신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이 있지만 사도라 불리는 그 동네에서 또 이제 미국의 피터 와그너나 이런 이제 존 윈버나 이런 운동하던 사람들 같으면 성경은 그냥 사다리예요. 딱 올라가서 더 높은 경지에 성령을 직접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걸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생활에 신나고 그러한데 딱 그게 건전한 건지 안 건전한 건지 그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앞에 이야기한 9가지 부류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가지고 아이고 성경보다는 다른 것, 무슨 뭐 누구의 감정, 자기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위주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의 말이죠. 선지자의 말이죠. 성경책.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책인데 왜 성령이 충만하게 할수록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 공부를 멀리하게 만들까요? 전혀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저는 건전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2주간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솥단지 걸어놓고 그 추운 겨울에 교회 옆에 텐트 치고 교인들이 자가며 밥에 먹어가며 전도해 가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걸 보십시오. 결코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수록 기록된 계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가까이 만들게 하고요. 성경을 읽도록 만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가지가 더 남았는데 네 번째는요. 건전한 교리와 신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리하면 제가 이제 조직신학 그러면 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 또 성경에는 교훈, 이 바른 교훈 할 때 이제 영어에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바른 교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에 임하면 임할수록 그냥 정체불명의 감정이나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진리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죄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인생은 짧고 반드시 죽으며 심판 앞에 선다는 것,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또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등등 이런 건전한 진리들에 대하여 대면하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종말론적으로 현대가 얼마나 성경론만큼 헷갈리느냐. 저는 세대주의 하면 졸업 안 시키겠다고 제가 종말론 시간에 아예 선포를 합니다. 저기 상주에 있는 뭐 백투 제루살렘인가 뭐 저런 운동하는 분들이 다 좋은데 뭐 어쨌든 세대주의 종말론은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뭐 사람들이 죽으면 오늘날 흔히 좋은 곳에 갔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전도사님들 중에도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달아요. 뭔 명복입니까? 명복, 유명을 달리하고 좋은 곳에 가고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덕담일 뿐이에요. empty word, 빈말이에요.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분위기상의 말. 저보고 뭐 어떤 외모에 대해 뭔 말을 쓸데없이 해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얼마나 눈이 작고 힘들고 어려운가 아는데 뭐 굳이 뭐 얼굴이 훤합니다. 뭐 칭찬할 게 없어 훤하고 말고 안 믿어요 저는. 근데 이제 부활의 날에 내 눈이 커질 거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요. 예? 이 도수가 너무 높아가 눈이 찌그러진 거지 제가 눈은 뜨고 있습니다. 하여간 듣기 좋은 말인 거죠. 그냥 덕담. 아이도 그냥 칭찬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정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장례를 집례해 보면 난처한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이나 신앙에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분들 함부로 저는 천국 갔다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만약 자녀들이 천국 가서 목사님은 보냈는데 왜 여기 안 왔지? 책임 어떻게 져요 그걸? 저는 그 생각하니까요, 장래 한 2, 3일 하면요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보여주고 가신 분들이야 얼마나 자유롭게 제가 장례를 기쁘게 집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적인 설교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제가 마쳐요 장례를. 그래서 우리가 보낸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안 보낸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우리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들에 대하여서도 가만히 보시고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천국 갔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아니면 그냥 그 남아 있는 분들을 그 애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도로 끝내셔야지 그 이상의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리가 새겨지는 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사람이 나쁘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 뭐 어쨌든 간에 구원할 거야라고 하셨다면요, 전들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안 믿어도 받는다더라 성경이 말하면야 말하죠. 또 혹은 여기서 안 믿어도 죽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릴 때가 올 거다라고 말하면 제가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에드워즈의 연속 강해 중에 유명한 설교가 고린도 13장 강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문광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바꾸고 개혁을 하셨고요. 사랑에 대하여 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경험할수록 저처럼 31년 동안 부지런히 부부싸움을 한 경우일수록 기대가 없죠. 없을 수 있어요. 기대는 깨어지지만 기도는 하는 거고요.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요 피차.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장인 그 고전 13장을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누군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은 배우자거든요.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회적 성화가 특히 가정에서 너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30년쯤 사니까 당신을 보아하니 성화는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한다고 나도. 하지만 당신을 봐서도 나도 성화가 없다고 믿어진다고 이렇게 대갚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내가 안 변한 게 아니고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막 화를 내던 시절도 있었지만 화를 안 내게 되는 이런 성화되는 시절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인간은 믿을 거 없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겸비함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게 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요한일서 4장 전체가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에 있습니다. 때로 저도 만 30에 목사가 되고 30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10몇 년 사역하고 그다음 학교 와서 10년이 넘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목회할 때 30대면 젊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젊은 것 같아요. 그때가 나이 드신 어른들, 뭐 아버지 같고 또 아버지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도 있었고, 근데 내가 뭐라고 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렇게 가슴앓이하고 밤잠 못 잘 때도 있고 괴로워하고, 또 그리고 내가 양보해도 되지만은 말씀에 관한 한은 단호하게 대나무를 쪼개서 때로는 설교도 하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저 목사 성질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말할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때로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때로 왜 이래야 됩니까? 그건 영혼 사랑이에요. 내가 책임진 영혼이고, 심판대 앞에서 에드워즈가 1750년 7월 1일에 쫓겨날 때, 사실 쫓겨났거든요 교회에서.
위대한 거인도 쫓겨나는 걸 보면 위로를 받으라고 노이존스가 이야기했는데 별로 위로는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쫓겨났어요. 뭐 어떤 이유들은 제가 여기 설명할 시간 없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교인들 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또 에드워즈답게 설교하죠. 지금 교회에서 해임을 당해서 노샘퍼들을 떠나면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피차서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했느냐, 목회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심판받을 나는 성도들 어떻게 돌아봤느냐를 심판받을 거다. 저는 그 의식이 강렬하니까 결국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본문에 의지하여 적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욕하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조엘 오스틴처럼 저도 웃고 싶습니다. 늘 스마일링 패스트 저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러라고 하면 제가 맨날 웃으며 설교할게요. 여러분 죄는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괜찮아요. 죄는 뭐 심각한 거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여 가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물론 뭐 지나친 인간적인 면모들도 있긴 했지만 그건 회개해요. 늘 지나친 것들은.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영혼에 대한 부담과 사랑이 없다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주는 떡이나 먹고 대접이나 받고 인기만 그냥 끌어모으면 되었지 내가 왜? 그러니까 우리들 신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목회자 이야기했지만 교인들 경우에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리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에 서서 우리가 내가 왜 때로는 물으실 겁니다.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뒤에 그 적용들은 각자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잠 안 올 때 꺼내가 읽어보세요. 꺼내고 읽어보시고 괜히 또 그러다가 또 밤잠 못 잘 수도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런저런 진기한 현상이나 은사 부분도 이제 제 책에 보면 나올 텐데 은사 도구는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결론은 요한일서 4장으로 하면 이 5가지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깨닫고 누리고 사모하고 또 성경 안에 담겨있는 건전한 진리의 체계, 교리의 체계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19세기 이야기 짧게 하고 끝낼게요.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임했습니다. 당신은 뭐 시골 가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없던 농부들 아닙니까? 미국도. 그런데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 무슨 신학교 나온 자기보다 더 견고하게 교인들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책도 한두 권 성경 빼고 한두 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초원의 집 같은 옛날 그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그 개척 시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답한 게 난 뭐 딴 건 모르겠고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을 6번 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비난도 받기도 한 면들도 있고요. 부당하게 비판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에드워즈 목사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길잡이입니다. 어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 책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 단락을 맛보게 해드린 거고요. 책들을 이제 때에 따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결론에 있는 그대로 5가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들을 나누었습니다. 20년간 이 교회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씀과 더불어 우리 목사님 사역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회복을 할 뿐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불모의 시대에 전달하는 매체로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요한일 4장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고 깊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